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밀 휴거 두 번 재림의 거짓 신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다 같이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와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부류, 특별한 무리만 볼 수 있도록 조용히 그렇게 재림하지 않으신다.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할 때 만인이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다. 몰래 왔다가 몰래 데리고 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재림의 당사자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마무리가 뭐예요? 죽음이 있으면,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를 뜯어 먹으려고 독수리들이 꼬이게 되어 있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서와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재림교회처럼 또 박진환 목사처럼 역사주의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주의 해석은 뭐냐면, 중세암흑 시대에 이 땅에서 1000년이 넘도록 권력을 누렸던 이 바티칸 교황권이 성경에서 말씀한 적그리스도다. 역사주의 해석을 통해 그런 결론을 종교개혁자들이 거의 똑같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후예가 바로 안식일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에는 거의 모두가 개신교회 신학자들 또 예언연구가들이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분장한 세대주의 신학을 믿고 가르치고 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래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틴데일,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죄목으로 화형당하여 죽은 순교한 이 틴데일은 로마의 적그리스도를 그들은 교황으로 부른다. 교황이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예언하고 가리킨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1545년에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어서 이걸 어떻게 이 종교개혁을 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주장을 분쇄시킬 수 있을까를 그들이 토의를 하면서 면죄부 제도와 연옥의 교리를 비롯한 이 가톨릭의 큰 모순 덩어리 이 모든 교리를 그대로 옹호할 것을 재천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비롯한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저주받을 이단의 교리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이 로욜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회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이 제수잇 출신의 두 학자 알카자와 리베라가 성경을 역사주의 해석이 아닌, 종교개혁자들이 하는 방식이 아닌 과거주의와 미래주의로 이런 희한한 해석 방법을 창안을 해냅니다. 자, 이 알카자의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 뭐냐?
계시록에 예언된 적그리스도 세력을 로마의 네로 황제나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교황이 아니고 이미 예수께서 오시기 170년 전에 다 성취된 것이다. 이게 과거주의 해석 방법이에요.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이 자행한 성경적 예언들을 이미 주전 170년 전에 시리아의 8번째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 침례교 정동수 목사나 개신교의 모든 신학자들, 예언 연구가들, 목사들이 이걸 그대로 답습을 한 거예요. 소위 종교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이들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의 성경 해석 방식을 따라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반종교 개혁적인 그런 가르침을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베라는 또 벨라미는 다 이게 제수이 출신들 신학자들이에요. 카톨릭의 비밀 결사대 거기 출신들이 교황권의 이런 만행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해서 또 미래주의를 창실합니다. 자, 미래주의가 뭐냐? 예언을 해석할 때 적그리스도는 한 독재자가 역사의 끝 7년 대환란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모든 종류의 대황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진짜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나온다. 69일에 하고 나머지 한 일에 7년을 아니 밑도 끝도 없이 성경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뚝 떼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가져다 놓고 아니 예루살렘과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70일의 중에 한 일회를 떼어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갖다 놓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1590년 리베라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견해에 대항하여 계시록에 관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리베라는 적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 영접받아 예루살렘을 건설할 악명의 악인이다. 미래에 등장한다. 그래서 이 제수잇 미래주의는 그 악명 높은 공백기 이론으로 1500년 예언의 역사를 감추고 70주일의 예언이 로마가 멸망할 때 예언이 중지가 되고 미래의 휴거의 시대에 다시 재개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역사의 마지막 어떤 시기에 등장한다.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3년 반 동안 사단적 행사를 하게 될 초자연적인 인물이다. 이게 미래주의 해석 방법이에요. 언젠가 막연하게 미래에 나온다. 정동수 목사가 이걸 100% 그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치는 겁니다. 누구의 가르침을? 카톨릭의 가르침을. 이걸 몰라요, 저 사람들이. 일반 개신교인들이 이런 배우를 전혀 몰라요. 마귀가 그의 지상 대리자의 만행을 감추고 또 계시록 13장 짐승의 표 환란을 오게 할 그 대상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미래주의 이런 역사에서 미래주의 해석 방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종교개혁의 바톤을 이어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안식일교회는 여전히 역사주의 해석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제수잇은 어떤 전략을 짰냐면 이걸 완전히 분쇄시키는 겁니다. 역사주의 예언 해석을 하면 우리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거주의, 미래주의로 이렇게 나누어서 역사주의 해석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이 가르침이 카톨릭 제수잇이 만들어낸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주의 해석, 그건 여기 예를 들어 다니엘서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주전 170년 전에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다. 이게 과거주의. 여기 계시록 13장에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막연한 어떤 미래의 악인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 혹은 나중에 7년 중에 3년 반 동안 활동할 막연한 어떤 악인의 등장으로, 그래서 이 로마의 교황권의 정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데 이 제수잇의 전략이 있었고, 그 전략은 대성공을 거둔 겁니다. 한마디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죠. 자, 이 에드워드 어빙이 스코틀랜드의 성직자인데요, 가톨릭 사도교회의 설립자이면서 어빙이즘이라는 종교운동의 기초를 펼친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2번을 재림한다,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한다.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2번의 재림, 비밀 휴거, 이런 교리가 어디서 지금 연유했는지 이 뿌리를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국 성공의 성직자 나르비, 이 사람이 세대주의 재림설을 주창한 사람이에요. 1859년부터 1874년까지 미국을 드나들면서 이런 이상한 역사주의 해석에 반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분쇄시키는 로마 가톨릭 제수잇의 전략을 대중화시키는 세대주의 신학의 아버지로 이 사람이 군림을 합니다. 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현재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나 미국이든 한국이든 개신교회에 좀 예언을 연구한다고 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다 이걸 믿도록 이렇게 대중화시킨, 널리 보급시킨 신학자가 누구냐? 바로 스코필드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신학자면서 목회자입니다. 종말론과 세대주의를 대중화시킨 아주 베스트셀러의 주인공 스코필드. 특별히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스코필드 관주성경 저자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1970년대에 50여 개국에서 31개 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3천만 권 이상 팔린 진정한 베스트셀러. 대단하잖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10만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3천만 권, 이야, 3천만 권. 그러니까 이 스코필드의 이 관유 성경이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세대주의 신학이 이 개신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겁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신약의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영적 이스라엘을 부인합니다. 배도한 유대인이 마지막 때 회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본래의 세대로 돌아오기까지 막간을 채우는 이질적인 세대가 우리 교회다. 결국은 모든 게 유대인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막간을 채우는 쉽게 말하면 들러리.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이미 예수님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니 선언하시고 스데반을 죽이면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490년에 70일의 예언이 끝나고, 그 증거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불태워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 만방에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리고 1917년에 1차 대전 후에 그때 화약을 만들어 큰 공을 세운 그 유대인이 영국 국왕이 네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 땅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마 해서 그들이 무려 1900여 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은 이것 봐라,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래서 중동전만 일어나면 막 3차 대전 종말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의 경륜에 의하면 이걸 이제 세대주의 혹은 경륜주의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일시 끊어진 다니엘서 9장의 69번째 주가 세상 끝이 거의 되어 교회의 세대가 마치게 되는 때 마지막 남은 한 주 7년이죠. 70번째 주와 다시 연결돼 가지고 예언상으로 7일에 해당하는 7년간의 역사가 유대인을 중심으로 마친다.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세대에게 할당된 70주 가운데 69번째 주와 70번째 주 사이에 끼어들어서 거의 1900년 이상을 지낸 이방인 위주의 신약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위해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퇴장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비밀 휴거라고 하는 기발한 신학적 발상입니다. 이거 오늘 제가 굉장히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대학원생들 정도 강의입니다. 결국 세상 끝의 마지막 1주 7년 동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로 기록된 적그리스도에 관한 여러 예언들이 문자적인 유대인을 중심으로 성취된다. 이게 미래주의라니까요. 그래서 중세기 1260년간의 암흑시대를 주도한 중세로마 교황권의 역사와 행적은 예언에서 흔적도 없이 말소되게 하는 것. 이게 누구의 전략이었다고요? 가톨릭 제수잇 학자 리베라의 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었나요? 그렇죠? 위키백과를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세요. 구글에서 세대주의를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영국의 형제교회 지도자 존 넬슨 다르비 이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세대주의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있으며 그 다양성은 미래 예수 재림까지 시대별로 규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극단적인 알레고리적 성경 해석과 축자 영감서를 수용하여서 잘 보세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역사적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신학과는 다른 입장에 있다. 우리 주장이 아니죠? 우리 안식교회가 그럴듯하게 만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위키백과에 여러분이 세대주의를 치면 이렇게 나와요.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제칠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역사적 성경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 신학과 다른 입장, 이게 세대주의예요. 그런데 이게 주류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발전시킨 개신교회 학자들, 아까 말씀드린 다르비, 스코필드, 아이언사이드, 게벨라인, 체이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난기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신 예언과 무관한 교회는 환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비밀리에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환난기 이후에 예수께서 지상재림을 해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천년왕국을 건설한다. 자,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 거짓 신학의 영향으로 1992년 10월 28일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시죠? 이때 대단했는데, 제가 안성의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되었을 때, 이때가 우리 홍영표 이 쌍둥이 목사들 가정이 91년 가을에 어머니가 처음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들이 바로 1월 25일 날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함께 침례 받은 김선영 전도사가, 그 사람이 해군 장교였습니다. 저 진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성실하게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데 이 이장님을 만나서, 이장님, 금년은 휴거의 해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장님 목사 이 사람을 만났어요. 장님을 만났어요. 장님을. 소경이 소경 흘린다면 둘 다 빠지는데 이름도 이장님이요. 10월 28일 날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공중재림한다.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된다. 이분이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좋은 해군 장교직을 그만두고 퇴직금 2억을 받아 이장님에게 다 갖다 바치고, 가방 들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안성이 형님이 살아요. 형님한테 와서 이런 소리 하니까 형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디 지금 개소리하고 있냐고 막 싸우고, 그러다 이 사람이 여기 12월 달이니까 됐는데 이렇게 우리 여기 시골까지 이제 그냥 이잡듯 가방 하나 들고 막 시골 돌아다니는 거야. 안성 시내 전체를, 시골 전체를. 계세요. 그래도 누구십니까 하고 제가 나갔더니 뭐 양복을 말끔 입은 한 신사가 가방을 들고 안녕하시냐고 아주 그냥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아주 처음에 인상이 좋아서 들어오시라고, 누군지 몰라 들어오시라고. 나는 여화 증인 줄 알았어요. 그때 이분이 저보고, 목사님 올 10월 28일 날 내년, 그때 12월이니까 내년 10월 28일 날 종말이 오는 거 아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 속으로 너 잘 걸렸다, 들어와. 그때부터 3일 동안 밤낮으로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저한테 3일을 공부하고 이걸 깨닫고 1월 25일 날 얼음을 깨고 우리 홍 목사 가족과 함께 10명과 함께 침례를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다 냈거든요. 못 돌려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 내년 10월까지는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모든 걸 다 드리고 모든 게 다 끝났는데 안식일을 깨닫고 나에게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3일 만에 개종을 결심을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피곤한지, 밤 12시까지 그냥 날마다 며칠 하는데 막 내가 그러면 목사님 잠깐만요, 뒤돌아서 있으라고 막 안마를 해줘. 안마를 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안마를 받아가며 3일을 가르쳤어. 그 사람이 그때 이러고 다녔다고, 이렇게 피켓 들고 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 휴거. 이야, 세상이 멸망한다, 휴거에 동참하라. 그때 저거 찌라시 가져왔더라고요. 자,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저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 그 당시 유튜브의 그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거기 제가 나와요. 여기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흰옷을 입고, 저 애기까지 흰옷을 입혀놨어.
하늘 가면 흰 옷 입는다고. 여러분, 저런 걱정 안 하셔도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면 그냥 하나님이 입혀주신 흰 옷을 여기서 흰 옷 준비할 필요 없다고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눈 깜짝할 사이 올라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경찰 수천 명이 모이고 그 사람 다 이 통제선을 깔아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카메라를 큰 걸 들고 갔어요. 제가 그때 30대니까 초반이니까 핸섬하잖아요. 일단은 카메라를 딱 뜨니까 보니까 기자들은 마음대로 들어가. 저도 그냥 기자를 따라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잡아. 경찰이 저 사람 기자인가 보다고. 저는 뭐 거짓말한 적도 없고 당연히 기자입니까 해서 아니요 나 목사입니다 하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잡아. 그래서 제가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또 그 탕명한 그 소장이 이단 그 간별사로 유명한, 나중에 칼 맞아 죽었지 그분이. 근데 그때 그분이 인터뷰, 그분이 중심이 돼가지고 MC KBS 그냥 쫙 기자들이 깔려서 그냥 막 후레쉬 터져. 그래 제가 옳다 해서 일부러 탕명한 씨 옆에 딱 서 있었어요. 가만히. 자리를 잘 잡아야 돼. 그런 때는 탕명한 씨 옆에 서야 내 얼굴이 나와 TV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방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제 MBC에서 봤다고 그냥. 그래서 12시 정각이 되니까 저분들이요 저거 보세요. 저게 12시 정각에 찍은 다 일어나서 이제 왜? 하늘로 간대. 하늘로 막 가. 저 사람들 진짜 믿었어요. 12시 종이 쳐도 안 올라가니까요. 제가 그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날갯짓을 하는 거야 세상에. 이 날갯짓을 이러면 올라가는 줄 알고.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네? 자, 아무 일도 없었던 휴거 소동. 그 이제 한 시가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나오는 거야. 참 나오는데 참 제가 직접 본 겁니다. 그 문 앞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은 에이 다시는 안 믿어 내가 에이 이러고 막 그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막 고개 숙이고 창피하니까 막 TV에 얼굴 안 나오게 하려고 막 속이고 도망가고. 제가 직접 봤어요. 막 성경 집어 던지면서 에라 내가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이 사람은 한탕주의에 한번 잘하면 하늘나라 갈 줄 알았는데 못 가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늘 못 갑니다. 본래 그런 분은 하늘 못 가요. 목숨까지 끊게 한 그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저때 실망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극단주의 세대주의 신학에 빠져서, 이 거짓 신학에 빠져서. 자, 이 세대주의 거짓 신학은 현대 개신교회 안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을 끼쳤는가 잘 보세요.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의 도표입니다. 보이죠? 공중에서 교회를 만남, 공중 강림. 오른쪽에 7년 후에 지상 강림, 재림. 공중 휴거와 지상 강림, 재림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무엇이 다른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은 무엇이 다른가? 자, 이런 제목하에 설교가 많아요. 예수님은 두 번 오신다.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이다. 공중에는 믿는 자를 데리러 휴거.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불신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1992년 10월 28일 비밀 휴거, 이 비밀 휴거 거짓 교리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세대주의 신학에서 나왔어요. 이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가톨릭 제수깃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황권의 만행과 교황권의 정체를 영구히 사라지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낸
세대주의, 이 거짓 신학.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왼쪽에 초림 보이죠? 자, 여기 초림은 첫째 단계, 비밀리에 오심. 자, 이 그럴듯해 보세요. 둘째 단계, 공개적으로 가심. 뭔가 조금 비슷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 몰래 오셨잖아요. 동방박사만 알게. 그 재림도 몰래 오신다. 그 다음에 가실 때는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산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갔다 그래서 비밀리에 오는 것을 공중재림. 이때 성도들이 다 휴거해서 올라간대요. 성도들은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어줘.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돼. 7년이 지나면 바로 둘째 단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상재림이 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처럼 모르는 분들은 100% 속죠. 기가 막히잖아. 그렇지, 초림할 때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개적으로 가셨지. 재림도 비밀리에 오셨다가 공개적으로 오시는구나. 자, 이런 말장난에 속는 겁니다.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도표. 여러분들도 이 진리를 이렇게 배우지 않으시면 속을 확률이 큽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 딱 보면은 여러분 중에도 만약에 이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이런 설교를 못 들었다면 여기 잘 속을 사람들 몇 명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공중재림, 복스러운 휴거,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나타남.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공중재림은 파루시아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나타남, 현현, 이건 에피파네이아다. 우리 에피파네스 배웠잖아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본래 안티오쿠스 4세인데 지가 제우스 신의 현현, 나타남, 에피파네스. 예?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에피파네이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림을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이아, 이맘과 나타남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제가 다음 시간에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임, 휴거해서 하늘에서 모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지상재림, 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환난전에 휴거한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세대주의 거짓 신학 도표입니다. 왜 이게 두려운가?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할 때 참 생각을 했어요. 왜 잘못되었나 하려고 하다가 아니에요. 이건 두려워요. 이 마귀가 만들어낸, 이 카톨릭을 통해 만들어낸 이 세대주의 거짓 신학은 두려운 건데 왜 그런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한 일에 7년을 떼어가지고 역사의 마지막 7년으로 하는 진짜 목적이 뭘까? 자, 정동수 목사의 도표 이미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정동수 목사가 주장하는 주전 445년 아닥사스의 칙령, 이때부터 69일회가 지난, 그때가 서기 30년이 전혀 아닙니다. 7, 8년의 차이가 나는데 산소계단도 못하고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다 교회 시대를 집어넣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한 일회를 따로 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억지로 해석을 해서 한 일회 7년을 역사의 마지막에 갖다 놓고 가운데다 교회 시대를 집어넣어놨어요. 그렇죠? 7일회와 62일회 한 일회.
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이게 우리 재림교회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해석하며 그린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70일에는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해석의 정통 해석은 서기 34년 스데반의 순교로 끝납니다. 놀랍게도 그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다고요?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때가 서기 31년이었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기까지 69주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서기 27년. 제가 다 역사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확인해 드렸어요. 그때가 예수님이 30세쯤 되신 해, 그때부터 3년 반 공생애를 마치셨을 때 33살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자, 세대주의 신학에 따르면, 이 세대주의 거짓 신학에 따르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침례를 우리를 위하여 받으시고 3년 반 공생애 하시고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와 원형으로 십자가에 죽은 이런 엄청난 구속사적 사건을 세대주의 신학은 송두리째 없애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의 놀라운 하이라이트, 침례와 십자가 사건을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그 7년을 뚝 떼다가 역사의 마지막에 가져다 놓고 유대인들의 시간이다.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누군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이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빌라도가 이 피는 너희가 감당을 하니까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소리를 질른,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7년을, 그 중심의 십자가 사건을 역사에서 다 없애버리고 그걸 유대인들의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저 2300주야 구속의 시간표 안에 들어있는 다니엘서 7장이 말씀한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한 정한 때, 1260년의 중세암흑 시대 로마 카톨릭이 저지른 그 끔찍한 만행을 120년도 아니고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송두리째 싹 사라지게 만든 것이 세대주의 신학, 이 거짓 신학의 전략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두렵다고 한 거예요. 두렵다고.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전체 도표를 봅니다. 전체 도표를. 여기 십자가 사건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1260년에 중세암흑기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 이 로마 카톨릭을 통하고 미국을 통하여 짐승의 표 환란을 오게 할 이 교황권의 부활과 교황권의 앞으로 있을 만행의 역사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세대주의 거짓 신학의 전략이었고, 마귀가 이 시상 대리자인 카톨릭 제수이스를 통하여 만들어낸 이런 거짓 신학이 종교 개혁을 한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전 세계 개신교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이들이 카톨릭의 이런 거짓 신학을 100% 믿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 위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역사주의 해석, 아까 이게 정통적인 주류라고 그랬잖아요. 위키백과에 우리 얘기가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의 그 유산으로 이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우리 제칠한 시길 예수 재림 교회는 구속의 시간표 2300주야. 얼마나 놀라운 도표입니까? 그런데 마지막 재림전에 있을 이 환란기,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이걸 거절하면 매매를 중단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로마 가톨릭이 주도하는 이런 환란을, 여러분 이것 보세요. 그 7일, 마지막 7년 한 일회를 저 마지막에 갖다 놓고 유대인들이 회심하여 돌아온다고 말하고 성경에 어디에도 없는 단 한 번의 재림을 어처구니 없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두 가지 재림으로 이렇게 바꿔놓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이것이 이 가톨릭 제수잇이 꾸며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역사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가톨릭 교황권을 통한 중세화목 시대를 역사에서 송두리째 다 사라져버리게 하고 막연한 미래,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중심적 도표를 다 없애버리고 막연한 미래에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제3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중동에서 전쟁만 나면 마치 그날에 온 것처럼 거짓 설교하는 사랑침례교 정동수 목사나 이 세대주의 신학에 깊이 함몰된 개신교의 모든 목사들, 신학자들, 예언 연구가들 다 제수잇 가톨릭의 알카자 또 리베라 이 두 학자가 고안하여 만들어낸 그 술수에 속아서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이 개신교회 안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세요? 오늘 우리는 엄청난 걸 봤습니다. 바로 이 배후에 이 개신교의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믿고 있는 이 경륜주의, 세대주의 신학의 배후에는 가톨릭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 가톨릭의 배후에는 용이 보좌와 능력과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마시고 우리 진리 안에 굳건히 서셔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구의 마지막 환란의 때에 우리 담대히 서서 환란을 이기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